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도 다른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실된 말씀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생각을 기억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모두 알고 계시며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을 때 가차없이 형벌을 받는다고 이사야 14장 12절 17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며 겸손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들은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형통케 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사실은 암흑기라는 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만 한다면 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또 자기가 어리석다는 것, 그런 것조차도 모릅니다. 자기 생각이 지혜롭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그래서 남의 의견에 경청하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하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더 귀를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도록 또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이나 정말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씨를 교정하는 말씀을 듣거든 또 우리 마음속에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개선해야 하는 말씀을 듣거든 우리 속에서 개선이 돼야 합니다. 교정과 개선은 구원받는 사람도 거룩하다고 인침을 받은 사람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닌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우리가 교정과 개선이 필요하고 또 교회 밖에서 사회에서도 나가서도 어때요? 교정과 개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곧 듣는 마음을 가졌다고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첫 번째로 구원과 열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함정에 빠지기만 하면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나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헐뜯고 비방하고 증상하는 것은 마귀적인 속성이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서 분량밖에 자랑을 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은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마귀의 전초기까지 그런 전초기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욕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 중에 그런 일부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신자라도 구원의 자긍심이 생기면 자칫 다른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어때요? 내려다보는 현상을 봅니다. 얘기해 보셔서 알잖아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다가도 어느새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며 경멸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정말 거룩하고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악하고 게으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믿는 자라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또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인데도 성경을 들어가며 판단하기도 합니다. 똑똑하지요.
오늘 말씀은 성도들에게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지 말씀으로 다른 일을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을 세우고 재판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또 멸망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대체 몇기에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지 야고보 사도가 준엄하게 오늘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판단하시고 주권을 찾고 계십니다. 구원과 멸망에 관해서는 하나님만이 결정하십니다. 사람이 함부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사람도 그런 침범한 자기 밥그릇 뺏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아요. 그걸 아는 사람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구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을 버리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을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들, 그런 것들 가운데 부분이 정말 허탄하고 무가치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정기적인 삶의 계획들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물론 계획성 있는 삶이 그런 무계획적인 삶보다 효율적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업계획보다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중요한 죽음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만을 제시하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방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영향이 온 우주에 편만하게 하도록 순종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말 발달하면서 사이버 세계가 이렇게 많이 존재하면서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만지고 어찌고 사이버 세계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그 칩을 하나를 가지고 이만큼 하니까 이 칩 아는 것을 그 사람이 이걸 옮기면 그걸 전체로 가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 세상을 물론이고 사이버 세계가 자연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리하라는 그런 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행세하면서 사람의 가치와 세계의 질서, 사이버 세계의 도덕을 마구마구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1년 후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일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하나님은 여태까지 지금 운영하시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죽고 7, 80에 죽고 100세에 죽은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일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지금 계시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 번째로 사람의 자랑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허탄한 자랑을 아니하고 성공과 승리하는 목표를 향해 다름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먼저 주의 뜻에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의 뜻이 정말 무엇인지 그런 것을 분별하고 얘의 삶의 초점을 맞추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요 이를 따름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과 치밀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시면 허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행동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하십니다.
잠시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이 영원토록 살 줄로 착각하고 허세와 허풍을 부리기도 합니다.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고 신자들은 자기 뜻임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면서 어때요? 자기 일을 합리화하려 들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었으니까 기본적인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함부로 들먹이는 그런 만용을 부리는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야고보 당시에도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며 저것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임에도 하나님을 들먹이는 이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선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에게 이선을 깨닫게 하시거나 저절한 실패로 정말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게 허탄한 자랑을 하는데 그런 자랑이 다 악한 것이라고 성경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해서 언제나 옳고 선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야고보 시대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거를 이뤘을 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 마음에 심겨주셨기에 그것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관리해야 합니다. 잡초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이 잡초를 우리 속에서 날마다 제거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열매 맺기는 정말 더뎌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자랑을 판단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판단하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서 잘 잡초를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이 마음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이 속에서 작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선을 알아서 행하라 하시는 하나님, 네가 알아서 선을 알아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선을 네가 알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력이나 소유가 자랑거리가는 되지를 못합니다. 깨달은 분량만큼, 제가 항상 그러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행한다고. 깨달은 분량보고 행하는 사람이 올바르고 착하게 사는 것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특별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깨달은 분량만큼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느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안타깝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믿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하심이 선한 일입니다. 그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선한 일은 무엇인가?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가 믿고 영생을 얻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 어때요? 영혼을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욕망만을 생각하고 설레발이나 치고 다닌다면 그런 사실 악한 일이라고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랑을 해도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자랑을 해도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랑을 하는 패턴을 보고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자랑하는 사람의 선악이 다 드러납니다. 지나고 나면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 얼마 정도 한 5분 10분만 얘기다 보면 그 사람의 그의 속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악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사람은 감춰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함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람되어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내가 모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는 일이 곧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선을 행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서 짓는 죄가 있지만 선을 거절함도 큰 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안개와 같이 이렇게 수명이 짧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깊이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영원 무궁하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생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우리가 맞춰서 그 한 주간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신앙을, 믿음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게 살아가게 하여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헛된 마음으로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지식인들의 주장이나 그 마음에 동조하지 않게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하는 마음을,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바쁘고 정말 쫓기는 생활 속에서 저희 영육을 피곤하고 지쳐 있었으나 주님 전에 이렇게 실만한 물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성전에 모였사오니 잘못은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부르심에 합당한 주의 제자를 다 되도록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또 혹 잘못 증거된 거 있다면 오늘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 마음을 고정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